이 억울한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상황들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오게 됩니다. 이 억울함이란 뭔가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잘못했다고 오해받거나 또 나의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왜곡되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억울함입니다. 이 억울함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의 그 선한 의도를 왜곡하고 또 우리의 진실을 외면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빅토르 위고의 소설 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을 보면 이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상황과 의도를 생각할 때 그의 처벌이 너무 과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소설을 보면서 깊이 공감하면서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그런 억울함들, 그는 그 역시 깊은 억울함 속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이런 억울함은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나 또 직장이나 학교, 심지어 이 가정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오해를 받게 되고 나는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나를 왜곡하고 하게 되어지는 것.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억울함입니다. 왜 이 억울함이 우리 삶에 이렇게 자주 찾아오게 되어질까요? 성경은요,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의 타락 이후로 세상은 이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불의가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불합리함과 부당함 또 억울함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 이런 부당함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억울함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공회에 가서 변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갈등을 겪게 되어지고 이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바울이 던진 화두가 이 부활 논쟁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또 큰 소동이 일어나자 이 천부장이 바울을 군대 영내로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바울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로마에서도 증언을 하여야 하리라라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죠. 말씀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밖에서는 은혜가 넘치니까 밖에서는 악이 넘칩니다.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어땠습니까? 바울의 조카가 이 계획을 듣고 천부장에게 알려서 지금 이 천부장은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100km가 넘는 떨어진 그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총독 벨리스에게 호위병들과 함께 보내게 되는 거죠. 이제 24장, 25장, 26장은 바울이 이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곳에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세 번의 재판을 받아요. 엄청 긴 시간이죠. 2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갇혀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24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25장은 이 벨릭스가 이제 끝나고 그의 후임인 베스도 총독에게 또 26장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이죠.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지금 총독의 관저로
호송되어졌어요. 이제 그것을 알게 된 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은, 그의 추종자들은 지금 변호사를 대동해서 지금 가이사랴 앞에 와서 총독 벨리스에게 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총독 앞에서 바울을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5절부터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지금 그들이 고소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프레임을 씌웁니다. 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다가 한 가지 생각을 쑥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재판해야 되는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로마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는 것이 지금 그 로마 지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미지를 씌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죄목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소요죄예요. 바울이 유대 전역에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워딩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확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유대 전역에 소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요죄로 그를 걸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함으로써 이 불법 단체를 결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주장을 하면서 성전 모독죄, 즉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서 그를 고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혐의들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 고발자들은요 지금 이것을 어떤 진실보다는 정치적인 이익과 여론몰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범죄 사실과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총독이 공의로운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언변이 능한 변호사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장로들을 데리고 옴으로써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지금 거기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다 몰고 같이 와서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 유대인들의 입장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 로마 정부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구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 우리의 뜻에 다 동조한다라고 하면서 여론을 동원을 해서 지금 이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도록 말로써 지금 고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은 2000년 전에만 있을까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뭐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경쟁 사회에 들어가다 보면 난리가 아니죠. 완전히 바뀐 전쟁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 여동생도 예전에 중국어 HSK 강사로 막 날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카페 회원이 2만 명이 됐어요. 엄청난 거죠. 그 길로 계속 갔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학원계가 장난이 아닙니다. 유명해지니까, 회원 수가 많아지니까 다른 그 학원 선생님들이 그 당시는 뭐 SNS가 어디 있어요? 전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몰래 알바를 시켜서 다 훔쳐서 폐기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카페를 해킹을 해가지고 그 제 여동생 이름으로 그 회원 수들을 다 정보들을 빼가고 제 여동생 이름으로 이상한 메일들을 다 발송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찾아봤어요. 이런 짓을 하는 인간이 누군가 하고선 그 사람을 알게 돼서, 그 학원을 알게 돼서 쫓아갔는데, 아이고, 제가 다녔던 그 대학교 선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하는 거냐, 형,
박사예요, 거기는. 근데 거기는 팀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강사가 있고 그 밑에 행정팀이 있는데 행정팀에서 그런 일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처음에는 막 아무튼 혼내주려고 이렇게 갔다가 보니까 아는 형이에요. 저희 학교에서 박사 학위 마친 형인데, 형이 왜 여기 있어? 했더니 야, 혜림이가 네 동생이야. 이제부터 안 그럴게. 그러면서 이 바닥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너 동생에게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바닥이 다 이런데 너희들이 너무 순진해. 근데 여동생은 그런 것도 모르고 혼자 그냥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순진하게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제 여동생 학원가가 더럽다는 걸 알고 너무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공기업에 취직을 하겠다. 거기 시험을 봤는데 최종 2인까지 올라왔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안 됐어요. 최종 2인인데 제 여동생은 똑똑해요. 저랑 다르게 북경대도 나왔고 석사도 했고 중국어는 진짜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최종 2인에서 결국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뭐가 부족했나 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어머니 친구분 유력한 분이요. 그 당시에 뭐 아무튼 하셨던 분인데 아 그쵸. 또 컴플레인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근데 뭐라고 까먹었잖아.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는 거는 자기 실력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근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 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그렇다라고 믿고 싶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그때 이제 너무 실망을 해서 한국 사회에 실망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시집 갔어요. 이게 그냥 우리는 학교 안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그냥 순진하게 이 그냥 정직하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실력만 갖추면은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너무 순진하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전쟁터죠.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그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그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들이 난무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들어갔을 때 그런 더러운 일, 그런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서 그런 일을 경험하면 신학교로 와요. 여러분 신학교로 가는 것이 답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울은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대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0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바울의 대응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총독 벨리스는 바울에게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주게 되는데 이 바울은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억울하면 감정부터 상해요. 그리고 감정이 상하니까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흥분하면서 지레 포기하고 그냥 이 더러운 세상 그냥 내가 안 쳐다보고 말지 하면서 다른 어떤 대안들을 찾는 경우 회피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침착하게 논리적이며 진리에 근거한 태도로서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밝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이죠. 11절에서는 이 바울이 자신을 소유죄로 고발한 주장에 대해서 지금 자신을 고발한 그 세 가지 죄목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하나 팩트를 체크하면서 침착하게 진리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유대 전역에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어지지 않았다. 열 이틀밖에 되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도 뭘 했냐면 성전에서 그 결례를 행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했던 머리도 자르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들을 하고 예배를 했었는데, 지금 그때 당신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을 하거나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그런 일들을 본 목격자가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목격자와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 모든 고발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바울 앞에 있는 그 대적들은요, 그냥 대제사장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로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와서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전부들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고, 말을 잘하는 변호인들이 그들에 대해서 지금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벨릭스 각하하면서 아첨을 떨면서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쫄리거나 위축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그동안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너무나도 왜곡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그냥 카더라 하는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근거도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냥 저 사람이 이랬대, 저 사람이 저랬대 라고 이야기하고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증거가 없고 거짓인 것이 드러나면 그런 말고하고 끝나요. 이게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악의적인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정말 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아무리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유력한 사람, 정말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사람, 또 유명한 지도자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누군가에게 어떤 소문을 들으면 무엇을 해봐야 됩니까?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카더라 통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안에 어떤 소문이라든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시정할 것들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교회에다가 어필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추측하는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졌을 때, 이거는요 어떤 한 사람은 이게 소문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전에도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하면서 소문이 붙어지면은 이 한 사람을 매몰시키고 죽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상황에서 또 우리가 들을 때도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증거가 무엇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직접 들어보셔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여러분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소문이 들어오면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불만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뭐냐면 익명으로 얘기하는데, 소문의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저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분께 확인을 해요. 그래서 맞다 그러면은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럼 죄송하다고 하면 되죠.
그리고 잘못된 걸 바꿀 수 있으니까 고맙다고 하면 되죠. 그리고 그것을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다스리는 공동체지, 뒤에서 또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뒤에서 쑥덕쑥덕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가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것이 정말 진리 아니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속이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비방을 하고 죽이려고 득달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격들이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진리 위에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행동과 언행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이 사람 앞에서 이야기한 것, 저기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만 이야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남들 앞에서 얘기하지 못할 얘기들은 여러분 이야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리 위에 있으면 내가 했던 언어나 행동이 모든 것이 진리 가운데 밝히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쫄지 않을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요, 그 진리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나를 고발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거짓말하면요, 또 거짓말해야 되고 또 거짓말해야 되고, 완전히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를 생각하게 돼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냥 정직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바울은요, 차분하고 냉철하게 사실을 근거로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억울하다고 해서 그 억울한 그 감정에게 여러분들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 억울한 감정은 잠깐 옆으로 치워 놓으시고요. 여러분, 그 상황을 정확하게 대문자 T라고 하죠. 여러분의 이성을 동원하셔서 나는 감성적인 사람이야, 어쩌라고요? 그러면 맨날 공격하면 맨날 난 감성적인 사람이니까 맨날 어른이 돼서 우리 가정을 누가 공격하는데, 흔드는데, 나의 권리를 빼앗아 가는데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호소하면서 그냥 흔들면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서 남이 뺏어가면 그걸 다 뺏기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감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나의 기질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문자 T를 그리십시오. 그리고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지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팩트가 무엇인지, 저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이 정말 맞는지, 정말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맙다고 얘기해줘야죠. 정말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받아들이고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인생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고 진리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바울은요, 그 상황 안에서도 자신감 있게 흔들림 없이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지금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데 그거는 다 거짓말이다. 근거가 있는가?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다 가지고 와라.
시간적으로 봐도 증거상으로 봐도 아무런 그들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14절에 이야기하죠.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는데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돌을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함이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은요,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범죄한 사실, 그 세 가지 고발했던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믿고 있는 바 그 도리를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런 억울한 상황이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오히려 손해가 보지 않을까, 그런 사실을, 나의 정체성을 숨기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빛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진리를 선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증거하시면 그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지금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 좋지 않고 나쁘니까 그때 거기 가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척,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증거할 때 세상은 조롱하겠죠. 세상은 우리를 왜곡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누구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요, 이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상황을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주 계속 누가복음 보면 어떻습니까? 풍랑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세요? 풍랑 한복판으로 가게 하세요. 근데 그 전까지 계속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는 이 자연계 사람들을 치유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기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요 계단과 같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어져. 근데 주님께서 굳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풍랑 가운데로 누가 보내셨냐면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 전까지 있었던 거는 어떻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제 믿음이 요만큼 생겼어요. 지금 요만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만한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그 폭풍이 나에게 득달같이 다가오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 풍랑을 믿으십니까? 풍랑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나의 판단과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운 감정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겨자씨만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최선으로, 내 눈으로 보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그 권사님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저께도 막 숨을 몰아쉬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걸 보는 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너무 문성일 집사님 또 엄마가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엄마 너무 고통스럽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 어머니가요 얼마나 이 믿음이 이쁘게 들어가셨냐면, 이제 죽어도 내 육신의 옷을 벗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만난다. 얼굴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이 진리가 선포되면요 얼굴이 정말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거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근데도 빨리 이제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어제 가서 보니까 딸이 왔어요. 근데 딸이 왔고 가족들이 왔는데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딸이 지금 본인은 뭐가 보였어요? 천국문이 보이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 영원히 거할 그 집에 거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숨을 몰아내시고 지금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어머니만 본다고 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그 아픈 상황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도 슬프고 아프고 절망하게 되고 머리가 멘붕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나를 지배하도록 자꾸 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밀어내시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지금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도 믿게 되어졌는데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지금 이 상황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머니가 지금 차마 못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천국 갔는데, 그래서 우리 믿는 자녀들 다시 볼 수 있는데 이 딸은 여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제 그 딸 안 믿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빨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좀 오시게 해줘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어제 갔어요. 권사님은 그저께도 불렀으니까 미안하니까 못 부르고 있는데, 따님 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좀 오게 하셔. 제가 바로 갔을까요, 안 갔어요? 짜잔 하고 바로 갔어요. 가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그분에게 전하고, 그 딸분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상황에 대한 억울한 감정을 넘어서서 지금은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지금 이 최악 같은 그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셔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감옥에 gat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속상한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결국 그는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코람데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붙들고 있을 때 나중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형제들이 자신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곳에서 버티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속에 내가 묻혀있던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예전에 내 삶에 전환이 일어났을 때, 내 삶에 어떤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절망 앞에 섰었고 내 인생의 끝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병들어서 아프고 나는 힘들고 나는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이 상황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함들을 바로 잡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이 십자가의 절망과 고통과 이 부당함의 시간들을 견디고 통과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함이 녹하게 될 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컴온, 와라.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리로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진리로 맞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행하시는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 대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의 그 수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들 기억나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저는 이제 요새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막 그런 깜깜한 상황이 오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힘을 빼요. 그냥 힘을 빼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어떻게 행하실까? 여러분, 그때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뭐 어떤 분이 저희 뭐 재정 막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성도님들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어려워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했을 때 어떤 분이 돈을 싸들고 오셨어요. 우리 학원 차리는데 돈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제도 그저께죠. 어떤 분이 1,000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간판을 해주신다고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전혀 내 생각으로는 나올 길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의 사이즈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지금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결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향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저 자식 미쳤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전염병 같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때 진짜 전염병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